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주변을 보면 빛이 없는 사람은 드뭅니다. 무엇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욕망이기도 하겠지만 빛을 내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회 구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빛과 관련된 가장 끔찍한 문제는 빛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나라는 작은 나라에게 빚을 지어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 합니다. 사회는 사람들에게 빚을 내게 해서 평생 빚을 갚다가 죽게 만듭니다. 빚은 비단 물질, 돈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피해의식, 죄의식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어 평생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망가뜨립니다.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우리가 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이나 혹은 은행에게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자아, 이전의 생각에 머물게 하는 육신의 빚을 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빚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빚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며 빚이 우리에게 심어준 열등감, 수치 등을 가감하게 우리 것이 아니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빚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돈의 여부를 떠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책감, 열등감, 교만, 거짓된 욕망,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빚을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계속 자신이 육신의 빚을 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로 인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존재들이 그리스도를 믿어도 계속 육신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빚을 다 갚으셨기에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실은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길 때 의사들의 진단을 통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몸이 완치되었으니 이전에 먹던 약을 다 끊으라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의사의 말이 진짜 나의 몸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혼란도 오고 심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사의 말을 들어야 내가 고침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새로운 습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희는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치유받은 몸으로 더 이상 육신의 알약을 먹지 말라는 처방전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처방,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잘못된 몸의 행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13절에 죽인다는 표현은 이전의 나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처방전을 현재의 나로 받아들이고 이전의 나를 잘못된 나로 부인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빚을 대하는 우리의 새로운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어 함께 하신 일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애굽의 노예라는 두 정체성이 늘 충돌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때 이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함께 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은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더 크고 확실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내조하심을 잘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신념을 주인 삼아 내 맘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완전히 용납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어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진정 내 아버지가 되신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마음에 담아두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런 책임을 짓지 않는 것이고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식을 통해 자기의 신앙을 표현함으로 그 신앙이 우리 안에서 유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늘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 주는 생각은 자주 생각하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또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이나 느낌은 계속 종살이의 영이 주는 생각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입을 통해 시인함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새겨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입술이 일치된 인격적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그 말씀대로 변화시키고 점점 구원이 우리 안에 성숙하게 자라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매인 존재가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메시지를 붙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고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그러한 메시지를 부인하고 우리를 자녀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음 자녀로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어쩌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성장합니다. 부모는 뭔가를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점점 사랑을 받고 성장하게 되면 내 내면이 건강하기에 점점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이 들면 나를 사랑해준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 나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를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찾아갑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을 소명,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문제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소명, 가치, 비전, 봉사 등을 강조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율법처럼 잘못 받아들이며 그게 신앙생활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랫동안 배를 곪은 사람처럼 정신없이 자기만 먹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무한대의 사랑임을 알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급하게 먹지 않아도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평안과
안정을 누립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이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누리다 보면 점점 그 사랑의 중심이 나에게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변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을 갈구하기에 그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랑을 누리고 있기에 그 사랑이 넘치고 있기에 그 남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이러한 말씀의 배경 아래에서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그분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충분히 상속받았기에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은 상속자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내가 먹고 배불러도 차고 넘치기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세상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 위한 고난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납니다. 예전에는 너무 배부르면 그게 행복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함께 부르신 이들과 함께 누리는 것들을 더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넘어 공동 상속자가 누리는 기쁨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서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공동체도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목적은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먹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 하나가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음식이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 상속자가 꿈꾸는 비전이고 삶이며 오병이어가 주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어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